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생각함으로 나는 살아서 존재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원인의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먹듯이 내가 내 인생의 밭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나는 그 생각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몸은 생각을 따라 행동으로 그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하고 그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게 지배를 받아 몸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취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생명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넣어주는 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면서도 그 결과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너의 행복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넣어주는 영의 생각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섬기며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요 평안이요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하신 하나님의 영과 악한 마귀의 영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에 내가 어떤 영의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귀에 속한 육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기에 그것을 안 악한 이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여 유혹하기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알기에 너희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한 것이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 속이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마음에 넣어주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따먹으면 마귀가 말한 대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은 하와가 먼저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므로 아담도 의심하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짐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후손에게 사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후손은 첫 조상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온갖 죄악을 끊임없이 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여 그 죄악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가진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의 후손들인 인간의 마음에 이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타락을 따라 온갖 죄악을 끊임없이 짓도록 하고 오직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들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 때에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물이 있고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하기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여서 아내인 사라에게 말하기를, 끄세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기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를 하여서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리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육신의 생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 그는 천연덕스럽게 내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고자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고 아브라함에게는 후대하여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하여서 바로를 통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어제 성령 충만하고 어제 믿음이 충만하였어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의 삶을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하여지고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거짓말을 꾸미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내에게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오직 자신이 살겠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극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도 되겠는가를 기도로 물었어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실 때 안전함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라고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에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계시지 않아 자신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환경을 통해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환경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사람의 생각에 온갖 죄를 짓도록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잘못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넣어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생각을 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은 당신이 재림하시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새 비유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34절 35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자 여기 너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1인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김강호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담고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고 육신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그 믿음의 힘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데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 강한 힘을 가진 마귀를 결코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온갖 쓸데없는 잡념을 생각에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졸음을 넣어주어서 눈과 귀와 입을 닫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어 설교 시간에 때로는 일어나게 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핸드폰을 통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서 그것에 정신을 쏟게 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빼앗긴 성도들은 마귀가 넣어준 육신의 생각과 잡념과 불신앙을 가지고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한 마귀를 대적할 영적 믿음의 힘이 없기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붙잡고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명과 믿음의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주님이 본문에 하신 말씀을 주님이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여 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내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악한 마귀가 생각을 통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지 못하도록 영으로 깨어서 마음을 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씀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지배하면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생명을 가지게 되고,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온갖 죄를 지어 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가 마음의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지 못하도록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여 마음을 강하게 지키고, 또한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영으로 깨어 굳건하게 기도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그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자연계를 보면서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하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성도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합니까? 그 준비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를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는 주님을 믿는 신부가 신랑이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등에 기도의 기름을 항상 채워 있어야 신랑이 어느 때에 오시든지 맞으라 나오라면 그 즉시로 믿음의 등에 불을 켜고 맞으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믿음의 등과 기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는 종이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장사하여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와서 달란트를 맡겨준 종과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양무리들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이웃을,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돌보며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신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저버리고 거역하며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향락을 그렇게 쫓는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지, 불신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에 한순간에 누구 말 따나 졸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의 조상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아서 항상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생을 살아요. 이때에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노아를 향하여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물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배를 지으려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다 물가에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높은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상징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에게 물가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치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처럼 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라도 한 번쯤 보게 되죠. 왜 배를 산꼭대기에 대냐? 그러면서 궁금해서라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산꼭대기에 배를 딛느냐?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런데 그 시간이 120년이라고 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불신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들의 물로 심판을 받았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죄,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온갖 죄악의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세의 특징이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없어. 교회가 부정을 받는 시대, 하나님이 부정을 받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못해. 왜? 싫어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도 거기에 취하여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이 반영하여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리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에 담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인생 70이요 강건함은 80년을 살고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죽자마자 펼쳐지는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과 영원히 사는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 잘하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의 버림을 받아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려면 오늘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담고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의 달란트를 충성된 종이 되어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며 여러분은 복 있는 종이 되어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8절에서 51절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종의 삶을 살려면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담기에 그는 악한 종이 되어서 맡은 직분과 사명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오직 자신이 주인이 되어 불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받는 벌을 받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자신을 한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종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종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48절에 있어요. 48절을 보세요. 그것이 뭡니까? 악한 종이 악하고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악한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 그는 그 마음의 생각대로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의 재림을 충성되게 준비하는 동무들이 주인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불충한 종이 생각을 잘하였다면 그도 얼마든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을 잘못하여서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에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악한 종이 되어 악한 종의 삶을 살아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어둠에서 슬피 울며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사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데 그 선택 역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 선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통해 마음에 담고 살려면 내가 깨어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통해 마음에 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삽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잘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이 아버지 주님의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어떤